1월 6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는 자로 또 본 자로 믿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고요. 그들은 기쁨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혼례에 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 전통 결혼식은 예식과 함께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진행되는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적잖은 음식이 소비될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였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난감한 상황의 해결을 예수님께 기대한 것인데 도리어 예수님이 이르시는 것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어머니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때를 기다려내는 그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는데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첨가되지 못하도록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게 하시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조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나올지 뻔한 것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말씀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게 되는데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직접 길어 넣은 물이었지만 지금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정도로 최상품이었고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만큼은 이 모든 것이 어찌 된 일인지 알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직접적인 통로가 된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리법석인 연회장에서는요, 신랑을 불러 묻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타박 아닌 타박인데 결국 칭찬이에요. 이전 것도 최상품이었는데 지금 내어준 포도주는 이전 것보다 더 좋다는 그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첫 표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게 되시는데요. 이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았고요.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곧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어제도 일하셨지만 여러분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시기 위해서 알고 본 바를 기꺼이 믿어내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